양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렸다. 몸은 덜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팔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찌어지고 새낙 같은 발끝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르 그치며 주홍잎 쩍 버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리 묻어지고 땅이 툭 꺼진 한 듯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겄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하나 둘 셋 넷 영 내려온다 은혜 내려온다 영 내려온다 은혜 내려온다 이번 동계 수련회 은혜 내려온다. 오늘부터 이제 중동부 동계수련회가 시작됐는데 아까 노래 부른 것처럼 은혜 받고 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은혜 내려온다. 은혜 내려온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각자의 가정에서 또 수련에 임해줄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중동부 동계수련회 여는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동계 수련회를 진행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여는 예배로 하나님께 첫 시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련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수련회에 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양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또 혼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자신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아까 또 임원 친구들이 막 영 내려온다, 또 은혜 내려온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복, 또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복 많이 받는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
마릅니다 주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힘껏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중등부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복이 평생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주 내 맘에 지경 넓히사 주 내 맘에 지경 넓히사 나의 삶으로 주 십자가 지도로 성령의 부으소서. 우리 교회에 지경 넓히사 우리 교회가 주복음 전함으로 주 나라 꿈꾸게 하소서. 주 내 맘에 지경 넓히사 할렐루야. 주의 맘에 지경 넓히사 나의 삶으로 주 십자가지.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우리 교회에 지경 넓히사 우리 교회가 주복음 전함으로 주 나라 꿈꾸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내 맘에 지경 넓히사 나의 삶으로 주 십자가 지도록 성령을 부으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지경이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복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간 드려지는 수련을 통하여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그 크신 복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세상의 다른 어떤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복,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 이 세계 만민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 드러나는 그 복이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그 복 받게 하는 그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시간과 복된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예배를 드리는 중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의 몸과 마음이 아픈 상태에 있습니다.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의 불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오늘부터 온라인 동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비록 예전 같은 수련회는 아니지만 중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예전보다 더욱 열심히 참여하여 예배와 일주일간의 새벽 기도에 각종 프로그램 등 총 8일 동안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수련회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계 수련회 모든 순서마다 관여하셔서 우리 뜻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동계 수련회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수련회에 임한다는 마음으로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수련회 관련된 광고사항이 있어서 먼저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수련회 주제입니다.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았겠듯이 이번 우리 동계 수련회 주제는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입니다. 2021년 영흥교회 주제 표어가 지경을 넓히소서인데 거기 표어에 따라서 우리도 담임 목사님 방침에 따라서 우리도 지경을 넓히는 것으로 좀 시작하려고 주제를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지경도 넓히고 관계의 지경도 넓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 또 지경도 넓혀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우리 광고 시간에 총무 선생님이 이제 광고를 해주실 건데 저는 특별 새벽 기도에 관한 일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6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전 7시에 시작이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7시 아니죠 5분 전 55분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중등부 스트리밍 또 참석해서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특세 때는 끝난 후에 한 줄 기도문을 작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작성을 해야지 우리가 출석 체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3번 이상 또 참석한 친구들에게는 귀한 또 상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3번 말고 6번 다 참석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입니다. 오늘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는 제목으로 수련의 첫 시작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역대상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역대상 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유다 자손과 시므온 자손에게 이제 주는 그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 관한 족보가 쭉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은 그 족보들 중에서 특별히 유다 자손에 관한 계보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유다의 아들들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1절부터 유다의 5대손까지를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유다의 자손들을 이제 단편적으로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낳았고 또 누구의 어머니는 누구고 그런 족보들을 단편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계보들을 잘 보시면 그 사이에서 굉장히 뭔가 끼어선 안 될 것 같은 어색한 구절이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이 말씀은 이 4장의 앞뒤 문맥과는 너무 달라요. 4장에서는 그냥 누구와 누구 낳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야베스라는 사람에게 더욱더 깊게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일생이 어땠고 또 이 사람의 일생의 결과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문 또한 지금 10절에서 함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역대기 기자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야베스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그 야베스의 기도가 그만큼 주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절밖에 되진 않지만 과연 이 야베스의 기도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관한 정보를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상세하게 그에 대한 기록을 또 남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4장의 구조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야베스는 누구의 자녀이고 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는 거죠. 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에 대한 몇 가지 추측일 뿐입니다. 그 추측의 첫 번째가 바로 그는 유다 자손이었다라는 추측입니다. 이것은 4장의 내용을 쭉 보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귀중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9절을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귀중한 자는 존경받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즉, 이 야베스는 그 형제들 중에서 특별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도 뭔가 좀 특별한 귀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추측들을 우리가 한번 종합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굉장히 좀 훌륭한 사람 같아요. 뭐 귀중한 사람이고 유다 자손에다가 기도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을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훌륭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형제들과는 다른 싹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싹은 결코 좋은 싹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럼 그의 인생은 어떤 배경 속에서 또 태어나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 그 이름의 뜻은 고통 또는 고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도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굉장히 수고스럽게 낳은 자녀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어머니가 얼마나 어떻게 수고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것을 보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좋지 않은 이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그 부모님들이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많이 지어줍니까? 그 이름대로 되어라 하는 마음으로 많이 지어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남들보다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조금 더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죠.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렇게 살겠지 하는 기대하는 마음도 함께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한 예로 전도사님의 이름을 예를 들어보면 저의 이름은 김민식이죠. 제 이름은 민식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옥돌을 심는 사람 또는 심겨진 옥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께서 저를 낳고 너는 옥돌과 같은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어준 이름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 야베스가 그 부모에게 얼마나 큰 고통의 존재였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을 보면 그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편 없이 자녀를 키우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의 출생은 어머니에게 있어서 더욱 달갑지 않은 출생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마 이 야베스는 그 집안의 비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축복보다는 태어났을 때 한탄이 오히려 그를 더 반기고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또 그의 어린 시절도 보면 그는 굉장한 고통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 즉 신앙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어린 시절에 친구들에게 굉장히 놀림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죠.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놀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전도사님의 얘기를 하면 전도사님도 그 군대에 갔을 때 이름을 가지고 굉장히 놀림을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군대를 가면 그 관등 성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선임이 제 이름을 부르면 제가 이병 뭐 김민식 하고 딱 하던 일을 멈추고 불러야 되는데 그때 하필이면 어떤 게 유행했냐면 그 코미디 빅리그에서 그 안영미가 그 민식이냐 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참 유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루에 수도 없이 한 수백 번은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수치스러운 게 뭐냐면 샤워할 때 부를 때 그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샤워실에서 다 같이 이제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짓궂은 선임들이 막 툭툭 치면서 이름을 불러요. 그럼 전도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씻던 것을 멈추고 이병 김민식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굉장히 수치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야베스도 굉장히 마찬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이름은 고통이에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베스 했을 때 고통아 불렀으면 예 고통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친구들에게 많은 놀림을 받았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안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던 야베스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존귀한 자다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10절에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그가 그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참 이 야베스도 대단한 사람인 게 무엇이냐면 그는 그의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또 나를 낳아준 부모를 탓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이 너무 서글프니까 그가 했던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가져가는 거 그리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존귀한 자로 역전시켜 주셨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면 우리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할 때 보면은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 뭔가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야베스처럼 야베스는 고통이었지만 우리도 태어날 때처럼 뭔가 좀 숨기고 싶은 거,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시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말은 못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야베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것들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적인 삶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종교학자 닐스 페레라는 사람은 그 말을 살짝 바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기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야베스와 같이 말 못할 고통, 또 아픔, 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수련의 기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더 깊게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 야베스가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지금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것은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야베스가 기도했던 자세를 말해주는 건데 여기서 아뢰어 이르렀다는 것은 단순히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부르짖다, 외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베스가 그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절규하면서 외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르짖음에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치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해서 막 부르짖고 외치는 거, 그런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에는요 응답받는 특별한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간절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고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혼신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부르짖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베스가 이제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야베스는 크게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10절에 다시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말은 원어로 살펴보면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 기도는 사실 너무 좀 이기적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땅히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일컫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을 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복이 누구를 위한 복인가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복이 나의 정욕을 위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나의 정욕을 위해서 쓰면 허튼 데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복의 기준이 자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면 결코 이야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 복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고, 복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기도는 이겁니다. 더 이상 고통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나로 고통을 주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이 9절 10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딱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나로 고통을 주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문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고통이 없게 해달라는 것, 그 기도와 반대로 고통을 주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 두 개의 기도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뭔가 확연하게 다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그저 이겁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거두어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가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도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야베스의 삶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어머니 품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고통을 가지면서 그를 낳았으면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야베스는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기 싫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나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떤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통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두 번째는 야베스는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지경을 넓혀달라라는 겁니다. 우리 주제 표어이죠. 여기서 지경이라는 것은 땅의 경계 혹은 영토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야베스가 살던 시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의 영토를 넓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야베스의 기도,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기도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의 기도는 결코 그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기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 첫 번째 기도에서 야베스가 구한 것이 뭐냐면 나로 고통을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죠. 그러면 이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더 넓은 곳에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기도인 겁니다. 굉장히 멋진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종종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의 사업장 넓혀주세요. 하나님 나의 공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나의 대학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나의 꿈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경을 넓히는 기도에도 아름다운 그런 본질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 결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 개인의 만족에만 그치는 것으로도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목적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도 해주시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넓혀주신 지역, 경계는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그 넓혀주신 영역에서 내가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임재와 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야베스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능력이 되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야베스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고난과 역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외에도 어떤 뜻이 있냐면 나쁘다, 악하다 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날마다 유혹하는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으로부터 벗어나 근심이 없고 오히려 믿음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한 고통을 안고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뜻이 말해주듯이 그의 인생은 고통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운명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 안타까운 현실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을 탓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 정말 부르짖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성경에서 그를 고통의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자다라고 그렇게 일컬어 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귀한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정말 문제가 무엇인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생각하셨다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단 10분이라도 간절하게 야베스처럼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중등부 수련회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중한 자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지경이 분명히 넓혀질 것이라고 저는 간절히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수련회 끝까지 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수련회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야베스의 기도를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우리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그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귀한 또 응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있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급하게 똥이 마려워서. 이쪽입니다. 볼일 보시고 자리로 신속하게 이동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들어오시지 말라니까요. 제가 의사입니다.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긴가요? 다치진 않았나요? 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신앙심이 약해져서 그런 거. 선생님,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요. 잠시만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중등부 수련회에 매일 참석하는 수밖에 없어요. 참석하시겠어요? 네, 꼭 참석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봅시다. 왜 갑자기 쓰러지신 거죠? 부사님이네? 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분은 예배를 소홀히 드려가지고 갑자기 쓰러지신 것 같네요. 큰 문제는 없겠죠? 예, 괜찮습니다. 긴급처치로 이번 중등부 수련회 주제 표를 말하면 나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20... 자, 중등 친구들. 네, 오랜만이에요. 제가 누군지 아는 친구들도 있고, 네,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중등부 총무를 맡고 있는 최세한 선생님이고요. 지금 선생님이 잠깐 나온 이유는 광고, 그리고 우리 수련회 전체적인 친구들에게 일정을 이제 알려주려고 나왔어요. 우리 이제 여는 예배로 지금 이제 우리 수련회 시작을 알렸고요. 그리고 잠시 뒤 우리 김지혜 선생님과 우리 중등부 자칭 미남이죠, 유광호 선생님께서 진행하는 볼륨을 높여라 라디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작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그 사연을 접수받았는데요. 그 사연을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읽어보고 그 사연을 우리 선생님들이 소개하고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고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사연에 채택된 친구들 혹은 이제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준 친구들은 선생님들께서 바로바로 또 선물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나가지 말고 그 다음 시간 이어지는 우리 볼륨을 높여 시간도 친구들이 많이 참석해 주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볼륨을 높여가 끝나면 이제 무슨 시간이 진행되냐? 네, 보이시는 것처럼 다락방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다락방이 어떤 걸지 모르겠지만 우리 찬양팀 주세훈 선생님과 김지혜 선생님이 진행하는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언제라고 써있죠? 네, 목요일이라고 써있죠. 목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다음 프로그램은 우리 도전 골든벨, 우리 영은 중등부 친구들의 한 주간 또 우리 여러 가지 퀴즈들을 내서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풀고 맞추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이 시간 또 언제 진행하냐? 보이시는 것처럼 1월 30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9시에 진행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퀴즈를 진행하다 보니까 유튜브가 아닌 줌을 통해서 접속을 하면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것 역시도 상품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다 전부 다 빠지지 말고 정말 많이 참석해서 많이 문제도 풀고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다음 프로그램은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메인이죠. 저희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언제부터 진행이 되느냐? 내일 날짜는 이제 내일부터 진행을 하고요. 첫째 일주일을 토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새벽 기도 많이 참석해 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개근한 친구들에게도 역시 상품이 나가기 때문에 꼭 친구들 새벽 기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네요. 여기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우리 너무나도 기다리던 볼륨